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지요? 이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꿈도 있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또는 우리가 청소년기 때 그런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 지난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 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저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꿈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여 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구나를 알려주는 참 중요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올바르고 위대하고 원대한 꿈만 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틀러나 지금 또 저 북쪽에 있는 지도자는 그런 악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꿈을 꾸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벽히 그 꿈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인생의 방향이 이 꿈에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꿈꾸고 있는 꿈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꿈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다시 재건하고 찬양이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꿈이 우리 안에 꿈꾸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이세벨은 이 시집을 오면서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바알의 신앙으로 만들려는 큰 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실제로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시집 와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고 오직 엘리야가 남아서 그들과 대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여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였던 이 이세벨과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이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이제 그의 딸인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이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인 이 요람 왕을 움직여서 이 왕이 되는데 경쟁해야 될 동생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 이세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바알 신앙을 전파시키고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든 것이 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어머니가 하던 것을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요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이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똑같이 이 아들을 조롱하였고 이 남유다를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 아하시야가 외삼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후가 일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그의 집안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죠. 그 심판의 때 아하시야도 이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야 왕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이 외갓집의 모든 친족들과 자기의 친정 식구들이죠. 이 친정 식구들과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밤낮을 슬피 울면서 밥도 먹지 않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가슴을 때리면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달랴는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군사들에게 딱 명령하여 아하시야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아하시야의 아들들은 자신의 이 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의 아들들, 이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참 무서운 할머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죽이고 이
이 아달랴는 자신이 이 남유다의 여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달랴는 자신의 어머니였던 이 이세벨보다 더 악하고 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이 큰 꿈을 꾸며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이 바알 신앙은 이제 그의 딸 아달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큰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된 셈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 위기의 남유다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게 누군고 하니 바로 이 아달랴의 딸, 이 죽었던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어머니의 방법과 그 악함을 그대로 닮아 이 바알 신앙의 꿈을 꾸고 남유다를 이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가게 했다면, 이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이었죠. 그녀는 그녀의 남편인 이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그의 부인과 함께 이 한 살 난 자기 조카인 이 다윗 왕족의 마지막 남은 이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그들 부부는 자신의 조카 이 요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살 난 이 요아스, 자기의 조카, 즉 다윗 후손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인데 그것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실 것이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달랴가 그의 이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그들 부부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엘리야가 나타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동시대에 남유다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나타났을 때, 동일하게 아달랴에게 맞서 이 요아스의 고모와 고모부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꿈을 가지고 이 요아스를 숨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또 모든 것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혹시나 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서게 되었을 때 분명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의 마음에 분명히 너가 이런 삶을 살아라,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혹여나 너무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회를 너무 오래 나오다 보니까 잊어먹거나 희미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하기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여호세바와 이 여호야다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삶에서 이루는 귀한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꿨던 여호세바와 이 여호야다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이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에너지를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21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린 왕자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핏덩어리밖에 안 된, 이 핏덩어리 1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이 고모와 고모부가 품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1살부터, 이 핏덩어리인 1살부터 키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 7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몰래 키우다가 이 7살에 세상 가운데 이제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몇 년을 이 요아스를 키운 겁니까? 6년입니다. 6년을 키웠습니다. 네, 우리가 산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6년이나 7년이나 비슷하죠. 아달랴가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까지 이 6년 동안 이 피해 통치를 한 것이죠. 바알의 신앙에 판이 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앞날과 목숨이 위태위태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이 아달랴가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먼저 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에서 이 어린 요아스, 이 핏덩어리인 요아스를 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닌데도 그 조카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걸 알았을 때 그들이 그 조카를 목숨을 걸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조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요아스를 통해서 남유다가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 자라는 것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날마다 이 세곤세곤 정말 귀엽게 잠만 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 딸라고 매구 웁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막 보채요.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걸어 다니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고 오만 것을 만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또 소리치고 싶다고 막 소리치는 것이 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막 뛰어다닙니다. 온 성전을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고모와 고모부가 어떻게 미안합니까? 야, 뛰지 말아라, 소리내지 말아라. 너의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면, 너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이 들리면 너와 나, 우리 가족과 너 모두 죽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만약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발각된다면 이 부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미래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파도 마음대로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들이 이 소리 지르며 뛰어놀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6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 목숨을 걸고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북한에서 청소년기에 이 탈북을 하여서 이 남한으로 오신 한 형님이 계셨는데 함께 신학을 공부하려고 이 신학과에 오셨습니다. 저의 얼굴이 되게 검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타서 이를 검은데 그 북한에 오신 그 형님 또 얼굴이 되게 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붙어 다니면 너희 형제 아니냐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좀 친해지고 나서 제가 이 형님에게 왜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형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 배고픔을 못 견뎌서 자유를 꿈꾸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탈북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자신은 이 어렸을 적에 우연히 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무엇이 자기 인생의 가장 원망이 되었냐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지 못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게 너무 가슴에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목청 높여 찬양해 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어느 선교사님과 연이 닿아서 이 꿈 때문에 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이 목회자를 죽이고 신앙을 가진 자들을 데려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할래 말래, 예수 믿을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든지 노동교화소로 보내든지, 노동교화소에 보내서 교화가 되지 않으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체제 속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너무 크게 불러보고 싶어서 그런 삼엄한 감시와 그런 무서운 공포를 이겨내고 이 자유를 꿈꾸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 남한으로 월북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는 완전 다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를 보존해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6년을 참아내고 헌신하며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아스를 길러내었던 것입니다. 꿈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귀중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헌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명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혹시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아니면 이 팍팍한 삶 속에서 매몰되어 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잃어버리셨다면, 아니면 이 반복적인 신앙생활, 예배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꿈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무뎌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꿈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되돌아보고 이것이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었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의 내적 동기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허전함 없이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드디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7살 난 어린 요아스 왕자를 이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요아스 왕자에게 먼저 이 선조들이 썼던 그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왕관을 씌우고 또 율법책을 그에게 주고 이 기름을 부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이 계승을 할 때 왕관을 씌워준다는 그것으로 이미 왕위는 넘어갔습니다. 이 왕의 임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어서 율법책과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너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왕관, 그 권력, 그 자리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너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삶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끊긴 적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알 신앙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며 음행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그 반복적인 예배가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멸망해 버린 이스라엘처럼 제사가 늘 일어났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정작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리지만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초적이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기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6년간 아달랴의 통치로 이 바알 신앙이 들어왔고 예배가 무너진 것을 지켜보았고 그는 요아스를 왕으로 임명하며 이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아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이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성경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이 왕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다윗 왕에게 내려진 그 언약을 다시금 맺게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성립시킨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아달랴의 통치 6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선지자들도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다 바알 신을 섬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이 왕을 불러다 놓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신을 팔고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갱신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이 왕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있는 이 바알의 신당과 이 모든 바알 우상들을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이렇듯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땅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죄인의 습성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언약을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키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 신당을 쌓아 올리고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도 우리 마음 안에 이 우상 공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안락함과 그 평안함에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구원의 언약이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보다 더 기쁘고 달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지금 또 그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나아올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늘 그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 갱신하며 다시금 생각하며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우상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뿌리 깊은 곳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그 뿌리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그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혹여나 더 이상 그 죄를 놓고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야, 하나님 또 다 아시겠지 하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 아달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가 없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런 아달랴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깨부시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언약을 기억하며 변화하게 될 때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대길교회가, 내가 속한 이 나라가 나를 통해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북한의 그 형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그 형님이 저랑 3년 동안 이 신학 공부를 같이 하셨습니다.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많이 놀기도 했었고요,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함께 참 많은 예배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딱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랑은 친했기에 항상 연락을 하고 지내셨는데 그해 여름에 연락이 더 이상 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그 형님이 이제 나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다,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없고,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시고자 중국으로 출국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도사가 될 때쯤 이 소식이 한 번 더 들려왔는데 이 북한으로 무사히 넘어가셨다는 소식 빼고는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은 꿈을 꾸었던 그 청년이 이제는 그 꿈이 더 이상 나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더 이상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여호야다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개혁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6년 동안이나 이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금 개혁을 일으켜 요아스를 이 왕으로 복권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대하는 이 여호야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3장 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용기를 내기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여지거나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6년을 인내하며 연단하던 그에게 비로소 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용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이 나의 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그 꿈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고 있을 때, 그 꿈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것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용기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용기,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이 저 사람 또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실체를 목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을 너무나 싫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대를 역행하며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장서서 확장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모임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며 나아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꿈이 확장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며 경험하는 기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며 부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이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